샬롬,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치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겠죠. 내일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율법으로서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교리들이 이제 쭉 전개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초입 단계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산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2장 1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남을 판단은 하는데 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의로운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판단으로 너 자신도 결국 판단받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좀 우리가 들었죠?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헤아림이라는 것이 그거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것으로 너희도 그렇게 그 판단을 받고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너희는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는 왜 지키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압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잘못 사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저건 뭐가 잘못됐어. 이런 판단을 잘 하죠. 신앙적인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판단은 요즘에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 저는 이제 보면 정치판이 지금 그러지 않나. 정치판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정치에 가까이 있는 분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상당히 비판적이죠. 상당히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잣대를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어떤 경우엔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대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는 게 우리가 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는 나라고 전 세계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또 인간성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래도 보면 한국 사람들 정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뭐 왕정 국가였고 노비도 있고 막 이런 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70년 넘게 오는데 그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대통령들이 정말 존경받고 영웅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참 그런 면에서 다른 건 참 좋은데 뭐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좋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도 좋고 다 좋은데 정치적으로는 항상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을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근데 정치판에서 보면 뭘 제일 잘하느냐? 비판을 제일 잘하더라 이거죠. 비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그 비판을 한 것을 그것이 옳다 이거죠. 옳은 비판을 했다고 다들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비판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에게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에겐 너무나 유한 잣대를 부드러운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 좀 끝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나 이런 사회 속에서 보면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정치를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하지 말라는데 이 말씀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타인을 보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이왕이면 돋보기를 끼고 봐야 돼요. 돋보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봐줘야 돼요. 너그럽게. 타인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끼고 보듯이 좀 멀리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면 좋겠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냉철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 왜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보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온유한 성품이 그런 거거든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거.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또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냉혹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이렇게 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건, 야, 너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너 자신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비판한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사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겁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건 도치 문장이에요. 꼭 이렇다가 아니라 너 알잖아. 내가 나의 마음을 알잖아.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자하고 용납함이 그러며 깊이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나라는 거 알잖아. 그거 알면서 너네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로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다 알면서 왜 내게 돌아오지 않니? 왜 회개하지 않니? 그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 살지 말고 그 잣대를 자신에게 대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일도 이어지니까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좀 교회 안에서는 좋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기도 하고 다른 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굉장히 성숙한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교인, 그저 성도가 아니라 참 성숙한 교인, 성숙한 성도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 정도 돼야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되려면 정말 오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좀 안 좋은 면이 보여도 좀 부족한 면이 보여도 다른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자신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판단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럽게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는 것처럼 살진 않는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된 삶, 하루하루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좀 너그러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만나시고 이웃들을 대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시면 참 이웃들이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